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부터 5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부터 5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황폐해져 버린 사막과 이 광야처럼 변해버린 곳을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 생각으로는 포로라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닥쳐와 있는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한치 앞에 있는 해결책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무너져버린 그 시온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으시다라며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 소망을 성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4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그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가운데에서 제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을 목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어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에서는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앞서 읽었던 51장 17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으로 취해 쓰러졌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차려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랜 기간 잡혀 있으므로 그 몸에 가득하게 이제 쌓여 있던 그 티끌을 털어버리고 목의 줄을 풀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구차한 그 생활들을 이제부터는 이제 털어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봤던 50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역함으로 인해 이 어머니 된 시온을 내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내보냈던 시온에게 다시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회복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의 절망이 이 사람들의 그 일상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 가운데 일상이 된 절망을 끊어내 버리고 이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이 430년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호한 결단을 내릴 것을 또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모든 것은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확실함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품으로 떠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앞서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품고 보듬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가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무명의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3절부터는 그 행적들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멸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질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담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모습이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벗은 몸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이사야의 선지 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굳은 일을 통해 일하는 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본문들은 예수님께 적용시켜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이 그리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떨쳐내버릴 수 없는 그 죄악의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떨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그것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도 나갈 수 있는 순종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 순종과 헌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과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그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또 결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51장부터 5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